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우리가 전 국민이 함께 회개 금식성회를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회개 금식성회, 전 국민 회개 금식성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주변국들에게 평화를 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힘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어요.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평안해지면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게 사람의 악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너희가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할 때 너희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평안하니까 어느 날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와 함께 좀 면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면담 신청을 하는데요, 그들이 내미는 면담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요? 왕을 세워달라고요. 이제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라는데 누구와 같이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면담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와가지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을 요청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때문이에요? 당신이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이제 늙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이제는 힘이 딸리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사사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사사는 사무엘로 서 있지만 이 사사를 돕는 자들로서 또 다른 사사를 세움받는 자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 뒤를 이어야 될 자들 아니겠어요? 이미 사사로 지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전혀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가 됐어요? 사사예요. 정식으로 사사로 임명받고 사사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하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그 본을 보여야 될 자가 스스로 살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굽게 해요. 그러니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신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아들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이것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움 받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야 될 아들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옳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의 대표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옳은 지도자라면요. 장로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장로들이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로라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연장자들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겁니다. 대표자들이에요. 백성의 대표자들인데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문제 해결을 객관적입니다. 확실한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방법을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세요. 인도자세요. 신이에요. 그가 직접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가 직접 나타나 기적을 보이셨고 그건 먼 얘기니까 잊어버렸다 쳐요. 당장 한 장 앞에 7장만 보더라도 물론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시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당장 7장에 보면요.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겼잖아요. 주변국들도 정리했잖아요. 당장 자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열왕과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주의 종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얘기를 듣고 뭔가 건의를 듣고 뭔가 다른 해결점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이건 잘못됐는데 일단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나쁜데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언짢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지도자입니다.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며 내어놓고 방법과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볼 때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앞서게 된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신본주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조심하고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는데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인본주의를 취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어요. 회방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계산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편에 서고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람이 볼 땐 맞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서서 막아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고, 누가 봐도 그 다음 선지자 사사로서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견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알아야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손을 안 댔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인지를 우리는 강구해야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있고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특히나 주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주방에서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것이 논리적이다 하여 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면 당장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의 경험으로 하면 당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시피는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된장국을 끓여도요, 내가 넣는 것과 다른 사람이 넣는 게 달라요. 거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그게 싸울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방법을 취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지, 우리는 해결을 위한 해결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일이 많아요. 종이의 말을 듣기가 싫어요. 목사의 말을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방법일까? 뭐가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늘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인애들이 볼 땐 맞아요. 누가 봐도 옳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 늙어서 이제 지도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요. 사사로서 판결을 굳게 하고 돈 받은 사람한테 좋은 판결을 내줘요. 유리한 판결을 내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인본주의가 난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인본주의로 하나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직접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늦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당장 해결될지라도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해결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이 장로들이 취한 방법처럼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취하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결국은요, 인본주의를 택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자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지금 당장 빠른 해결책이 될지 몰라도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는 앞으로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폭정을 일으킬 때에 너희가 그 고통을 인하여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네 자식들이 왕의 말과 병거를 어겁게 할 거다, 이끌 거다, 끌고 가는 자가 될 거다. 이게 노예가 하는 짓이지 뭐예요. 말이 좋아서 앞에서 싸우는 병사지 왕의 말을 끌고 가는 건 노예 짓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함되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야 될 자들이 사람에게 종속이 되어 그 왕의 노예가 돼요.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렇죠? 사람에게 예속되어 그 왕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또 하나 가지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가 너희 왕이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 신이다 하셨어요. 나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방과 같이 왕을 취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릴 뿐더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왕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너희가 나중에 부르짖어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이 하는 대답을 보세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로 칠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킬 때까지 칠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두려워하질 않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너희 왕을 세우면 너희가 노예될 것이다. 또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니니이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니이다.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 어제 말씀처럼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면요, 이젠 거기 종노릇이 돼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돼버려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앞뒤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 줄 때 그래서 새겨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는데도 아니래요. 괜찮대요. 왜냐? 당장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먼저거든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설교 시간에 아무리 목사가 외쳐봐야 내 마음에서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듣기를 거절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듣기를 뭐 하면요? 거절하면, 말씀을 주는데도 거절하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분리되는 자가 되지는 겁니다.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아니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돼요. 듣기를 거절하면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돼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우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종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아무리 나타나는 객관적인 현상과 정말 확실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늙었어요. 아들들은 뇌물을 취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 뒤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그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보이는 문제와 현상이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를 취하며 판결을 굽게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은 그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져온 해답은 인본주의적인 해답을 가져왔잖아요.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일 뿐이에요. 당신이 늙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습니까? 변명이에요. 내가 안 듣는 거지, 내가 안 듣는 거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블레셋 이기게 하셨잖아요. 변명이라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진리고 기준입니다. 그것을 따르기 싫어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개인의 방법이고 내 개인의 사상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기에 힘써야 돼요. 순종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듣기 위해 좀 힘을 써라. 그럼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거죠. 네 입을 넓게 열라. 하품할 때만 넓게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내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 말씀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니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의 근원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성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본주의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또 명확하고 확실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한 무엇이 방법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예강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준 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무엘처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